4월 25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 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아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네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이 앞선 본문에서 다윗은 주변 나라들을 다 평정하고 이 나라의 조직을 재편함으로써 이 나라를 안정시키는 과정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이제 안정되고 나자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사울 집안에 남아있던 종을 통해서 사울의 후손을 찾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낸 요나단의 아들에게 요나단과 약속했던 대로 그 은혜를 베푸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여기서 이제 아직도라는 이 단어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전 왕조의 잔재를 다 정리해 나갔던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그렇게 다 정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제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미리 기억하고 지킨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의 이 잔재, 그 사울의 씨를 다 정리하고 난 후에 그제서야 이제 아직도 남아 있는 자가 있는지, 그제서야 이제 요나단과의 언약을 생각해냈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다윗은 얼마든지 그 약속을 묻어두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굳이 또 이렇게 이 약속을 지킴으로써 반란의 불씨를 살려둘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2절과 3절입니다.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사울의 집에 이제 종 한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시바였습니다. 그 사람을 이제 불러서 이제 묻게 되죠.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냐?
그러자 이제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가 저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바는 이제 그 요나단의 아들이 다리를 전다라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다리를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으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이제 군사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됐던 왕은 다리를 절게 되면 이런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고 이 군사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죠. 시바가 이렇게 이 사람이 다리를 절기 때문에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 전혀 신경 쓰지도 않아도 된다라고 한 이유는 뒤에 이제 10절을 보면 이 시바가 아들이 15명이고 종이 20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 가문이 몰락한 후에 그 재산들을 많이 챙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차지했던 이 재산들을 또 이 요나단의 아들에게 빼앗기게 될까 이제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굳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자다라는 것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시바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을 추측할 수 있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이 시바가 무비보셋을 배신하는 것을 통해서 또 우리는 알 수가 있죠. 4절입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알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알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시바는 이 무비보셋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고 있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6절입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이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이 당신의 종이니이다라는 이 무비보셋의 말에서 다윗 왕을 향한 이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이 무비보셋이 두려워하는 것도 당연하죠. 자신의 할아버지 사울이 다윗에게 했던 일들을 충분히 무비보셋도 잘 알고 있었고, 또 자신이 이 요나단의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반란의 씨앗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다윗 왕은 이제 두려워하는 무비보셋을 안심시키고 이 두 가지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첫 번째 은혜는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도로 돌려주는 것이죠. 이전 왕조의 재산은 새로운 왕조의 재산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돌려주는 것은 다윗이 말한 대로 이 은총을 베풀어 주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은총은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한 것이었습니다. 이 왕자처럼 대우를 한다는 것이겠죠. 이 왕족으로서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다윗 왕은 두 가지 은총을 베풀게 됩니다. 9절입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이 사울의 재산을 차지하고 이렇게 호화롭게 살던 이 시바는 이제 졸지에 이 모든 재산을 다 이제 무비보셋에게 빼앗기게 된 것이죠. 그것에 이제 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 이 시바가 신경이 쓰였는지 이 다윗 왕은 10절에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이제 이 무비보셋이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언급함으로써 이 무비보셋에게 왕족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었음을 시바에게 주지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섬겨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이 다윗 앞에서는 이 시바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제 배신을 하게 되는데요. 이 다윗은 이 사울의 종 시바가 마치 이 사울의 상속자였던 것처럼 이렇게 호화스럽게 살고 있던 것을
바로잡아 주게 됩니다. 이 마땅한 권리가 그 무비보셋에게 돌아가도록 해준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키고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행할 때 이 모든 것이 바로잡히게 되면서 이 질서를 찾아감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게 됩니다. 12절입니다.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12절에서 이 무비보셋의 아들 미가를 언급한 것은 이 다윗이 약속을 정말 신실하게 이행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비보셋만 이렇게 챙긴 것이 아니라 이 무비보셋의 그 후손들까지도 지켜주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13절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이 마지막에 이 무비보셋이 두 발을 다 절던 것을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또 다윗을 부정적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 다윗의 동기가 이제 순전하지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 요나단의 후손 중에 이 무비보셋이 있었던 것을 알았고 이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언약을 이행하고 호의를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다윗이 정치적으로 또 이용을 했다라고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생각해 보면 다윗이 이 다리를 저는 이 무비보셋만 살린 것이 아니라 그 아들 미가도 12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살렸고 나중에 보면 이 미가가 후손도 정말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얼마든지 무비보셋 이후에 또 반란의 소지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 하지만 이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리고 또 요나단에게 이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있죠. 우리 모두는 그 은혜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마땅히 우리도 흘려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도록 내어주실 만큼 우리와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계시죠. 우리 역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또 이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키고 또 사람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이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다윗처럼 언약을 기억하고 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그런 복을 우리도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다윗에게 주셨던 그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그런 은총을 주변에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또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윗이 요나단과의 그 약속을 기억하고 받은 은혜를 또 기억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모습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또 이 새벽 깨닫게 하시고 또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너무나도 큰 은혜에 빚진 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빚진 저희들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며 그 받은 은혜를 저희도 주변에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신실하게 저희와의 약속을 이행하고 계시는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지키고 또 주변 사람들과의 이런 언약 또 약속을 지켜나가는 그런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그런 복을 저희들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